감사합니다. 또 수요일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또 어려운 문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새벽에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지막엔 이기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요. 주석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본문이 오늘 17절로 20절입니다. 가장 난해하다. 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일단 예수님 설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5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갔는데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 산은 누가복음에는 산이 나오지 않고 평지에서 설교합니다. 누가의 관점과 마태의 관점이 틀린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 유형론이라 그러는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서서 말씀을 전했죠. 서서 산에서 동일하게 받았지만 서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모세와 같이 그런 말씀을 받아서 전하시는 것 같지만 모세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 같은 분이 아니라 오늘 산에 앉으셨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산에 앉은 게 왜 모세보다 큰가? 여러분 임금님이 왕궁에 들어와요. 근데 보좌 위에 앉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왕이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보좌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근데 마치 신하들이 대신들이 나오듯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임금은 앉아 있고 신하들이 서 있듯이. 그리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왕으로. 제자들은 신하들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혀진다고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 여러분, 그럼 왕이 하는 말씀은 뭘까요? 왕이 입으로 전하는 어떤 법이겠죠. 법. 그러니까 이건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하여 왕이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법으로 주시면서 세우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면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복되고 내가 막 승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 법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새 법을 주시는 거죠. 구약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계명이 아닌 예수님의 새 계명.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방법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가 사는 일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팔복, 그 다음에 어제 소금, 빛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거꾸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오늘 폐한다는 말과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서로 충돌하죠. 갈등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가 쓴 본문이죠. 마태의 시대 때, 1세기 때 이 유대인들의 신앙 유형이 어땠냐면 신앙 유형. 여러분 모세 때 주신 계명들을 100%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좀 불편하다. 그럼 참여하지 않아요. 난 저 말씀이 불편해, 계명이. 그럼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다 참여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지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안 지키는 일이 되면 그 율법이 저절로 폐기가 되어지겠죠. 그런 게 마태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폐기하다라는 건 카탈리사라 그러는데 카탈리사 나중에 파괴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저 어려 클 때는요. 저 어려 클 때 교회에서 종을 쳤죠. 예배 시간이 되면 새벽에도 종소리 들어봤습니다. 근데 점점 도시가 돼가면서 종치는 일이 없어졌죠. 왜 남이 불편해하니까.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 건물에 막 간판 LED, 밖에 스피커도 달아서 찬양도 나가게, 옆에 공원이니까. 그랬더니 앞집이 건물을 짓고 이사를 오는데 찾아왔어요. 자기도 교회 다니지만 목사님 꺼주세요 조명을. 새벽에 잠을 못 자요. 그건 끄게 되죠. 그러다가 그 조명이 오래돼서 삭아서 망가지죠. 음악도 찬양도 틀어놨더니 신고 들어갑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거 듣기 싫다고. 그러면은 찬양을 안 틀게 되니까 앰프도 오래돼서 망가지고 바깥에 스피커는 걸려 있는데 나중에 틀면 지지직거리고 어떻게 돼요? 폐기되죠. 그러더니 저 중학교쯤 갈 때 초등학교 후반쯤인 것 같은데 갑자기 저녁 예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예배가. 그래서 깨어있고 막 이렇게 진보적이고 그런 혁신적인 교회들은 오후 예배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른들이 분주해졌습니다. 밥 먹고 갑자기 2시 예배나 2시 반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바로 예배 드리니까. 왜요? 이제는 한 동네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사 가서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녁에 또 오는 게 불편하잖아요. 오후 예배가 없어졌죠. 요즘은 새벽 예배도 없어지죠. 힘드니 뭘로 바뀌어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 설교도 다 듣기가 힘드니까 짤로 바뀌죠. 아주 짧은 것만 자극적인 걸로. 그게 뭐예요? 나중엔 다 없어지겠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시대에 모세 때 내려왔던 율법들이 사람들이 폐기해서 없어진 게 있더라. 그 중에 없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이제 모세 시대 때는 광야 시대잖아요. 청동기 약간 후반이고. 그런데 지금은 로마 시대잖아요. 많이 발전이 된 거죠. 문화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걸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특별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게 남들이 깨인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쟤네 좀 무식해. 제일 먼저 없어진 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을까요? 사람 죽이는 일. 모세 율법에 사람을 쳐 죽이는 계명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깨이는 거죠, 세상적으로.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피 흘려야 되냐.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느슨해지죠? 나중엔 지금 여러분 율법 안 지키잖아요. 성경으로만 읽지 우리 모세 율법 지키나요? 안 지키죠.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일 하러 오신 게 아닐까? 예수님도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시는 말씀이 모세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모세 율법 얘기 안 하고 심령이 애통한 거, 의에 줄이고 예수님이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럼 이 일을 행하면 율법이 더 온전히 완전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완전케 하다가 플레로 사이입니다. 플레로 사이. 플레로 사이. 그래서 이 율법 사이에는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키지 않고 없애버려서 폐기해가지고 그냥 율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율법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안 지켜도 돼. 그 다음 하나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킴으로 완전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서서히 율법을 하나씩 없애버리죠.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 교회도 없고 예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완전해요. 그냥 그 율법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죠. 지키려면 막 힘든데. 근데 거꾸로 다 지켜요.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근데 율법을 폐하면서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하나님의 이 영감에 의하여. 그래서 이거는 귀하고 거룩하고 그런 건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그런데 지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영으로 하신 거고 귀하고 거룩한 건 알지만 나는 지키지는 못해. 이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난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분명히 귀한 말씀인 줄 아는데 나는 지키기는 되게 어려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때문에 없어진 말씀은 없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유 뭘 하나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없어진 말씀은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교회학교도 있고 뭐 이건 조직으로 보이지만 교회학교 속으로 뭐 많이 있잖아요. 섬김의 자리들이. 그런데 아유 뭐 그걸 하나. 아침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아유 힘들어. 저 사람도 안 오는데 뭐 나도. 야 그걸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없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 때문에 폐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죠. 11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에 요즘 뭐 굳이 전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누군가는 그 화두를 던진 사람 때문에 결론은 누군가는 그 생각이 들어가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회주의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해야 될 줄 알지만 내 사정이 그래서 안 한 거 그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없어진 거 없는가. 한번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말씀이 폐기됐어요. 그냥 완전히 처분되었어요. 이거 진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예배해야 되니 제가 안 와버리면 폐기되잖아요. 몇 번만 안 오면. 이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패하는 자 되지 말고 아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 돼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토라에 엄격한 이 규정들이 있는데 토라에 모세오경이죠. 적용하지 못하고 작은 것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작은 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아주 작은 것만 지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큰 거는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축소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지키고 지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힘들매도 아이들한테도 그래도 시험 기간이지만 얘들아 주일 지키거라. 되게 어렵겠죠. 얘네한테는 이게 되게 큰 거잖아요. 되게 어려운데 야 이거 드려라. 섬겨라.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부분적으로만 거부하면 말씀을 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걸러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것도 혼합주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걸러서 한다는 거예요. 내 성향, 내 성품,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거는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예전에 보면 교회 오기 싫은 분들이 교회 가면 맨날 죄 회개하라고. 그래서 교회 가면 죄인 된다는 느낌 든다 그러죠. 그럼 신학적으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회개의 기도를 없애버렸어요. 맨날 축복하는 기도하고 잘 될 거야. 그럼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죠. 나는 복 받는 자리만 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는 자리, 땀 흘리는 자리는 오지 않고 늘 대접받고 존귀해지는 자리만 오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때 부분적으로만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좋은 것만, 그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다 지키고 제일 어려운 큰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예수님이 산에 앉으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 지켰거든? 뭔 말인지 다 알지? 내가 준 말씀도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팔복, 실은 9가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마음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바쁘다 보니까 안 지킬 수 있지. 그럼 이거 폐기되겠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빠서 같이 못 울어줘요. 저는 그런 데는 못 가요. 저는 그런 데 가서는 안 돼요.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 때 그랬죠, 여러분. 장례식장도 가면 안 되고 마스크 써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요, 몸이 약해갖고요,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어느 건 지키고 어느 건 안 지켜서 폐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골라가지고 편식하듯이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주신 말씀을 힘들지만 하나하나 다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이 지키기 어려우면 말씀을 죽이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말씀을. 어느 말씀까지를 가르쳐야 되는지 심각히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저도 설교하는데 이건 저분들에게 걸릴 거야. 그럼 안 오시겠지? 이 정도 말씀하면 격려받고 칭찬받고 오시겠지? 그럼 여러분, 그게 교회 성향이 돼버리죠.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럼 갈등이 일어나고 이거 감당할 수 있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고 내가 죽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고 말씀을 죽이죠.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님인 거예요. 거꾸로 말씀이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거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참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운전 하나를 해도 월요일 날 아는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저기 지방에서 사시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파란불인데 우회전을 하시더라고.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네 동네는 괜찮대요. 여기 딱지 띈다고. 그 다음에 저기 경찰 오토바이도 요즘은 잘 다닌다고. 근데 진짜 돌았는데 앞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있는 거죠. 경찰 오토바이. 요즘 세수가 모자라서 교통딱지 많이 띄로 다닌대잖아요. 있는 분들이 세금은 깎아주고, 그러더니, 이제 알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 자기 의지가 죽어야지. 그 법을 지키려면요. 계속 돌 때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 사고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팔복은 뭐예요? 앉아서 왕으로 주신 법이라는 거죠. 근데 너네 지금 기질이 1세기 시대의 이 신앙생활하는 유형이, 종교 패턴이 패하는 건 패하고 좋은 것만 완전하게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 이제 믿음 생활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들이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이해되시죠? 이 시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골라서 지켰다는 거예요. 싫은 건 안 하고 불편한 건 네가 하라 그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도 나오잖아요. 안식일날 제사 드리고 내려왔는데 굳이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되나? 왜 그래요? 애통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 죄인인데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니까.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안 지켰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만 아시는 거지. 마치 신호등 그냥 안 지키고 건너간 것처럼. 저 멀리 가버리면 나하고 아무 일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제 천국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신 말씀은 패하지 말고 다 지키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불편해도, 나하고 좀 안 맞아도, 나 그런 거 되게 꺼려도,
힘들어도. 하나님, 이 나이 먹고 남을 위해 우는 거 어려워요. 남의 손잡아 주는 것도 어렵고요. 저도 힘들어요. 아니, 이렇게 사는데 제가 왜 내가 긍휼함을 받아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패하는 자들이 이제는요, 최신화 된다는 거예요. 최신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안 가면 그냥 자기 혼자 안 갔어요. 조용히. 아이, 교회 가지 말지 뭐. 그럼 에이, 뭐 이걸 또 얘기하나.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에 올리죠. SNS로 퍼뜨려요. 교회 가지 맙시다. 그래서 교회 안 좋은 얘기들을 막 지어내요. 저거 다 사람의 모임이고, 저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결국은 누구 득보는 거고, 적극적으로 그걸 홍보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급진주의자들. 그래서 굳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무교회주의. 카페에서도 뭐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무 데서나 들어도 되지. 모임이 교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급진주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폐기하는 급진주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최첨단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감당할 수 있나? 그냥 듣기에는 옛날 얘기 같은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급진적이잖아요. 다. 감당이 안 돼요, 애들이.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다 글로 가니까. 센 물결처럼. 결단해야 되는 거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급진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급진적인 폐기론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는 이해가 돼서 옛날 사람이어갖고 됐는데 지금은 전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해를 못하면요, 저 사람들이 좌파야.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급진적인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급진적으로 폐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이른 사람들 몰려온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폐기하는 자 되지 말고 완전한 자 되게 하거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일하다 가는 거예요. 주신 말씀은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지키고 가야지. 그러니까 주일날도 깨달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행하려고. 그 말씀을.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완전케 한다는 건 뭐냐?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행하고 순종하는 것. 너의 임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율법 해석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 나의 임무는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따라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율법과 예언을 확증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주일날 새벽에 예배할 때마다 듣고 순종하고 나가 행하는 것이죠. 예, 행함이 있어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막 말씀 전하시다 보좌에 앉으셔갖고 산에서 제자들 놓고 너네들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는 더 나아야지. 준 말씀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고 폐기하지 말고 다 지키는 자들 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래. 안 지켜. 불편한 건, 자기한테 득이 안 되는 건.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평생의 믿음 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폐기된 거 없나? 그때 나 때문에 그거 없어졌지. 저희 중등부 때 회의하고 그러면 손 들고 막 한 사람이 난 안 해. 반대. 그럼 그럼 하지 말지. 없어진 것들 되게 많아요. 언젠간 문학의 밤도 없어졌고, 여러분 새벽송도 없어졌어요. 언젠가. 12월 24일 불편한데 뭘. 그러다가 다 없어지고. 유럽 교회 같은 데가 다 없어졌잖아요. 나 때문에 폐기된 거 없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에 이 문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되어지고 더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 순종하며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붙잡고 나가 사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세월가도 닫는 자, 폐기하는 자 되지 마시고
세우고 완성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마치 왕처럼 임금처럼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새 법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거 지키는 자 되거라. 그런데 이 세상은 율법 모세의 토라를 폐기하는 자들이 많다. 불편해서 없어진 것들 다 없어지면 율법이 완성된다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나 또 열심히 지키는 자들도 있다. SNF와 같이. 근데 너희들은 지키는 자 되거라.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세상 문화, 막 그 정치, 윤리 이런 게 막 발달하여 굳이 저런 말씀 지켜야 되나? 그 말씀 급진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순종하고 행하여 주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가 되거라. 그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나 때문에 폐기된 예배 말씀 주의 뜻은 없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우리 교회가 삶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